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유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한 주가 더 생겼어요. 저번 주에 너무 급하게 배운다고 까먹은 친구들 많지?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하면 너무 예쁘겠다. 선생님 마음이 좋은 거지. 똑똑하다. 정영아 일어나 볼까? 우리 윤재 찬양 시작하면 제일 잘할 거면서 앉아있네. 우리 예준이도 우리 영상 찍으려면 열심히 외워야 돼요. 혼자서 영상 찍었는데 나만 찬양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발차기를 빵빵 차줘야 뛰어요. 빵빵 차줘야 영상에서 좀 더 활동적으로 나오거든요. 힘들죠? 은근히 힘들지, 그치? 발차기를 빵빵 차줘야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예영이랑 예준이도 같이 찍을 건데 오늘 잘 외우면 다음 주에 찍을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영상 같이 찍자. 우리 윤재 어디 아파요? 윤재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찍자. 그러면 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예, 이 곡을 우리 다음 주일에 영상을 녹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원래 장로님들이 오시면 율동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장로님이 오셔서 율동인지 몸개그인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영상을 지금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 예배를 늘 올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되시나요?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으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태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기 예수 보내시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부에 귀한 말씀 선포하실 권선진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느낄 수 있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용대 부장집사님과 교사님들 세우셔서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저희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 아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절이 될 수 있게 하시어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들에게 물질과 마음으로 이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또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을 준비 되었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크게 합시다. 자, 힘내서. 자,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듣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해요. 7절에 말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셨죠? 예, 일부 예배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앞에 기도하실 때 먼저 봉독하셨습니다. 센스가 있으면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소선지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을 다 살펴보았고 이제는 다시 앞쪽으로 와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는 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눌 때 이제 대선지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선지서들은 이 장수가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서는 66장까지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이제 먼저 살펴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이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유다의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앞에 좀 잘못 말했는데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많이 임했고 그걸 많이 또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선포했는데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예레미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거든요.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고 요시야 왕 시대부터 활동해서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친구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 이 유다는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여러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고 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세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의 죄는 어떠한 죄인가? 앞서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제단, 그러니까 이게 아세라상이고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요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 우상 숭배의 악한 죄가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의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뿔에 새겨졌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게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외칠 때 듣지 않습니다. 외면하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 우상 숭배가 이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제단이나 이런 제사의 도구들도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17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가 있고 세상의 것들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저주인가요? 6절에서 말씀하는데 사막처럼 아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같은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되고 건물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우상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했죠. 예루살렘도 사막처럼 변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8절 말씀인데,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강변에 뻗어나가고, 왜냐하면 물가가 있으면 나무를 심어 놓으면 뿌리에 이 물이 잘 공급되니까 뿌리가 뻗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잎이 아주 청청하고 잎이 푸르고 또 열매, 결실이 많이 맺힌다. 그치지 않는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고 그렇게 해도 이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요.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져서 이 푸르른 잎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유다 백성은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해서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저주를 받아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서 복을 받아야겠어요? 목을 물어야 돼요. 먼저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요. 뒤에 거죠. 친구들도 다 복을 받고 싶은 것 같은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임을 알고, 우상 숭배는 모양도 흉내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이런 것도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조금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아세라상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절에 있는 그런 우상들, 뭐 부처상이나 그런 것들, 만들어진 우상들 있죠. 그거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빌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상 숭배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의뢰한다는 것인데,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지우고 다른 것들로 채운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아까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열매 맺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행해야 될 이 일들은 뭐겠어요? 예? 어떤 게 있을까? 대답해 볼 수 있어요? 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배우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유년부의 좋은 일들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시며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후에 공부하는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앞뒤 오른쪽 왼쪽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그 성탄 발표 해피 크리스마스 그 율동을 녹화를 해야 돼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앉아 있는 친구들 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찍을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별로 이제 본과 공부를 하겠습니다.